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인 성막의 건축이 시작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지혜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풍성하게 드린 예물을 가지고서 성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막 건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은 성막을 형성하는 휘장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천으로 두른 막을 의미합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먼저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뼈대를 큰 천으로 두르면 그것이 성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막과 연관된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그림과 같이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앞으로 한동안 다시 반복이 될 겁니다. 다시 반복이 되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배우라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시 반복을 하면서 기록을 해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반복을 하면서 또 배워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봤던 그림들인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것이 성막의 틀을 이루는 뼈대입니다. 길다란 널판들을 서로 연결해서 저렇게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위에서 보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런 모양이 됩니다. 위는 뻥 뚫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널판으로 구축한 뼈대를 큰 휘장으로 두르면 성막이 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 그림이 뼈대를 휘장으로 두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은 저 뼈대를 두르고 있는 휘장을 만든 내용입니다. 이 휘장은 10폭으로 되어 있는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아 짜서 만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도면,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 그림이 성막의 도면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맨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한 폭의 성막 도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막 한 폭의 길이는 28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늘날 수치로 약 45cm 정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휘장의 한 폭의 길이는 12.6m 정도가 되고 폭은 1.8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한 폭의 천을 낱개로 해서 먼저 1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5폭씩 서로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림 오른편을 보십시오. 오른편에 보면 위 아래, 저 그림 말고 그 다음 그림, 지금 보고 계시는, 다시 앞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의 오른편에 보시면 위에 5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 아래에 5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도면입니다. 낱개로 10개의 폭을 만든 다음에 5개씩 이어서 5폭의 큰 휘장을 2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폭의 큰 휘장 맨 끝에는 청색 고리 50개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점선으로 한쪽 끝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청색고리 50개를 달아둔다, 그런 의미에서 점선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청색고리 50개를 달고 있는 5폭의 큰 휘장을 2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금 갈고리로 저 고리를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10폭으로 되는 큰 휘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저 그림이 5폭짜리 천 2개가 50개의 금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0폭의 성막을 성막 뼈대 위로 두르는 겁니다. 휘장을 두른 상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처음에 봤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입니다. 번호를 휘장에다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위쪽에 보면 1, 2, 3, 4, 5 이렇게 번호로 붙여놨는데 이 번호가 써진 것이 좀 전에 도면에서 보셨던 5폭짜리 천 하나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5폭짜리 천과 청색고리, 금갈고리로 이어져서 전체 10폭의 휘장이 되는 겁니다. 빨간 온이 있는데 저 빨간 온 부분이 5폭 휘장 2개를 서로 연결시켜 놓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런 식으로 휘장을 만든 다음에는 성막의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의 덮개는 3중으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가 3중의 성막 덮개를 만든 내용입니다. 이 성막 덮개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입니다.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덮개가 염소털 휘장인 것입니다. 이 염소털 휘장은 11폭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쭉 살펴봤던 성막 휘장 만드는 법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이 염소털 휘장 도면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염소털로 만든 휘장 한 폭의 도면입니다. 이 한 폭의 길이는 30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입니다. 이 한 폭 한 폭을 모두 먼저 몇 개를 만드느냐, 11개, 낱개 11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개 폭을 서로 있고 또 5개의 폭을 서로 있습니다. 좀 전에 성막은 10개의 폭을 낱개로 만들고 나서 5개, 5개 이렇게 이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염소털 휘장막은 하나는 5폭을 잇고 또 하나는 6폭을 잇는 겁니다. 그래서 6폭짜리 큰 휘장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5폭짜리 큰 휘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폭짜리, 5폭짜리 휘장의 끝부분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놋 갈고리로 둘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6폭짜리, 5폭짜리 두 휘장을 연결하게 되면 모두 11폭짜리 염소털 휘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그림이 6폭과 5폭짜리 휘장을 연결해서 전체 성막을 덮는 염소털 휘장막을 둘러 씌운 그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염소털 휘장은 좀 전에 봤던 그 성막 휘장보다 훨씬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염소털 휘장을 저렇게 덮으면 성막의 휘장이 완전히 덮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만들었느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염소털 휘장을 덮는 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그림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저 덮개로 좀 전에 보셨던 염소털 휘장막을 덮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뭘 만들었느냐? 맨 위쪽에 덮을 해달 가죽으로 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것이 맨 위를 덮고 있는 해달 가죽 덮개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따로 안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껴서 배치해 놓은 그림입니다. 저 그림 보시면 맨 아랫부분이 성막의 휘장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염소털로 된 덮는 막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리고 맨 위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맨 아래의 성막을 삼중막으로 보호하는 그런 구조로 성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막을 이렇게 삼중으로 덮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외부에 물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뜨거운 열기로부터 성막을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 휘장과 삼중 덮개에 관하여서 영적인 의미를 먼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볼 때 세세하게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휘장과 삼중의 덮개는 첫째로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맨 안쪽에 성막을 만드는 그 휘장이 그룹을 수놓은 화려한 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룹을 수놓은 화려한 천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룹이 수종들고 있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만 접근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허락하신 정결케 된 사람만이 이 성막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막이 볼품없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고 그 아래에 붉은 순양의 가죽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얀 염소털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달 가죽과 붉은 순양의 가죽 그리고 하얀 염소털막을 지나야지만 그룹이 수놓아진 저 성막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얗게 정결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속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 계신 그 임재에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성막과 삼중의 덮개가 이런 복음의 진리를 그림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둘째로 이 성막과 삼중의 덮개는 감추인 영광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맨 안쪽에 있는 이 성막의 휘장은 아주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휘장을 덮고 있는 맨 바깥쪽의 덮개는 무엇입니까? 맨 바깥쪽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볼품이 없고 아주 초라합니다. 찬란한 영광이 이 해달 가죽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만 보면 그 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붉은 것도 보이지 않고 하얀 것도 보이지 않고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성막의 휘장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란한 영광이 가려져 있는 성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려진 영광을 절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해달 가죽 안에 가려져 있는 속죄의 은혜, 하얗게 정결케 되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런 것을 도무지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복음이라든가 교회, 이런 것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무가치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별것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저 성막의 가치를 제대로 압니다. 감추어진 영광을 그들은 밝히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성막의 찬란한 감추인 영광을 알고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원리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 예배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영광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니 얼마나 가치 있는 모임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모임입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그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바라볼 때는 정말 허무맹랑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들의 눈에는 감추인 영광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든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든가 교회 예배를 바라볼 때 감추인 영광이 보여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막의 영광을 제대로 보고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감추인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과 삼중의 덮개는 감추인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을 볼 때 구체적으로 여러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막 휘장과 삼중 덮개에 관한 영적 의미 말고 이제 오늘 이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교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성막과 덮개를 만드는 그 만드는 차원에서 봐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이 성막의 휘장과 덮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에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그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로 가보면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만드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만들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름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면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지혜라든가 자기의 능력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구상하는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성막은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멋지겠다,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성막의 규격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듭니다.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고리와 갈고리의 색깔과 개수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철저하게 말씀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넘어서면서 자기들의 지혜를 발휘하고 말씀을 넘어서면서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딴에 괜찮아 보이는 방식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능력이 있다 보니, 지혜가 있다 보니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규정한 말씀이 있다면 절대로 그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뭐가 어때야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하면서 원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지금 시대에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계획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계획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일꾼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을 말씀 아래에 종속시킵니다.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동원하고 능력을 사용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만 지혜와 능력을 활용해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혜는 순종하기 위한 지혜요, 그 능력은 순종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말씀을 떠난 지혜와 능력, 말씀을 넘어서는 지혜와 능력은 교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와 능력은 결국에는 파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자기 지혜를 과시하다가 망하는 것이고, 교만하면 자기 능력을 뽐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얼핏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능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보면 그것이 결국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만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막 만들고 덮게 만드는 일을 함께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누가 성막을 지었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성막을 지었다 그럽니다. 성막 만드는 일을 모든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잘난 맛에 산다는 겁니다. 혼자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서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쉽게 빠진다 이 말입니다. 또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바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딴에 능력이 있고 자기 딴에 지혜가 있고 자기 딴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없어지면 좋겠다, 저 사람은 없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쉽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또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겸손하게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지혜와 내 능력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와 능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주셨고 또 나에게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하나 되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 되어 봉사하고 하나 되어 섬길 때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지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협력할 줄 모르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서 독불장군이 되어버리면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교만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이 지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모든 성도와 더불어 협력할 줄 모르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고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시고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연관해서 겸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래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겸손히 협력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이 겸손한 순종 그리고 겸손한 협력 가운데에서만 아름답게 발휘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순종과 겸손한 협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겸손한 순종, 겸손한 협력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모습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휘장과 삼중에 덮게 만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막의 휘장과 삼중에 덮개를 만들 때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겸손히 서로 협력하며 만들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이 있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